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지만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이미 다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오셨죠? 세상에선 또 세상 나름 바쁘게 뭔가를 쫓으며 살아가지만 또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주심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 많은 생각과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고 살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삶고 살아갔던 것 있다면 우리 찬양 고백처럼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귀한 말씀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 많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또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또 셀장들과 찬양팀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청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잘못 나왔네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오늘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크게 다투고 나서 갈라지게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의 선교팀을 따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섬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 지나왔던 방문했던 지역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혹시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다시 찾았죠. 루스드라에 다시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티모시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젊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편지를 쓴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에서부터 등장해서 앞으로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그 배경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우리가 잘 보고 지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먼저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엄마는 믿음 좋은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 누구요? 유니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유니게인데 영어 이름이 유니스예요. 그래서 이 우리 유니스 이름이에요. 네, 아들을 낳으면 디모데라고 꼭 이름을 지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스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인성도 좋은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느 정도의 나이였을까 봤더니 10대 후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아마 청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를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디모데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였는데 거기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고향이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아시아나 유럽, 로마 지역이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원래 그 동네 사람이었던 거고 어머니 유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민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믿음 좋은 한국인 엄마가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캐네디언 아빠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바로 디모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출생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디모데가 착하고 좋은 아이였는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 디모데 알아? 그러면 디모데 그 착하네 그 좋은 아이 이렇게 다 얘기할 정도였던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에드먼튼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니까 익숙하시죠? 네,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디모데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완벽한 청년 같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 정말 좋은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앞으로 선교 여행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준비해야 될 것,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3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죠. 근데 왜 디모데를 데려다가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바울이 앞에서만 말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는지 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를 보세요. 디모데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유대인의 보기에는 이방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젠타일인 거죠. 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과 뭐 아시안이나 헬라인이나 아프리칸인가 이런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자녀는 그러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다. 네,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천재다. 자,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은 정확히 말하면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영어로 따지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리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이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유대인 주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는 다른 나라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뭐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컸겠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면 부모 중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돼요. 보통은 아빠를 따라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다 어머니가 양육을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어머니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자녀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 유니스의 아들 디모데는 아버지는 비록 다른 나라 사람 헬라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으로 이제 여겨진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엄마가 유대인인 것도 알았고 그 아들도 유대인인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인데 지금 아직 할례를 그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갔었죠? 주로? 그래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약에 데리고 회당에 갔는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인 것들을 사람들이 아는데 얘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과 그 선교팀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이 잘못된 사람들, 죄인들처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루스트라를 들렸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왜 할례를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디모데도 유대인처럼 받아들여지도록 유대인에게 그들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라는 이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디모데의 이런 헌신과 자기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이 얘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는데 뭐였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그들처럼 되라, 그들과 같이 되라라는 얘기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의 믿음과 구원과는 상관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더 잘 다가가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할례라도 받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를 이제 다른 나라로 아니면 뭐 원주민 지역이나 리저브 지역이나 선교를 갔던 분들은 아마 선교를 가서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또 입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 그들이 겪는 것들을 같이 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선교를 왔지만 나 이 나라 음식 못 먹겠어. 나는 김치 먹어야 될 거고 난 소고기 먹어야겠어.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저거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나는 싫은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처럼 먹고 입고 생활하면서 그들 삶 속에 들어가고 억셉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그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가니까 밥을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같이 밥을 손으로 먹었어요. 처음 손으로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우리처럼 길이 뭐 이렇게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막 진흙밭길을 걸어 다니는데 그냥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포기하고 아픔을 희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디모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했을 때에 그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이 합류로 이제 선교팀은 더 힘을 얻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음은 어디를 가야지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계획했던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태클을 걸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성령이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근데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태어난 그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나 뭐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방을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 선교 시작은 항상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금 바울이 어디로 먼저 갔죠? 더베와 루스트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여기 노랗게 표시된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성령이 여기로 가는 걸 막으셔서 어디로 갔냐? 저 위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제 한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는 못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막으셨고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다시 좀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북쪽에 있는 저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는데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저 북쪽으로 비시디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저 위로 가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는데 두 번이나 성령께서 이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중단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를 갔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계속 이런 게 막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좌절감을 느끼고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 걸까?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또 심하면 우리는 그러면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선교팀은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냥 멈췄어요. 다른 데로 또 갑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두 번이나 계획을 가로막으셨던 성령이 이번에는 밤에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해서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비전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보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지역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는 당시 이제 여기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저 마케도니아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두 곳을 이어주는 다리와 또 같은 역할을 하던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로마와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출입문 엔트랜스와도 같은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였어요. 만약에 바울의 선교팀이 계속 아시아에 머물러서 있었다면 이 유럽으로 가는 이 복음이 더 늦어졌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이제 유럽의 국교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좀 더 늦어지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와서 도와달라는 이 어떤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즉시 떠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아마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고민할 때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걸 막 하고 싶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거나 궁금할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가라 막 알려주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갑자기 길이 막 저쪽으로 막 보이고 지도에 글씨가 떠오르고 막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좋아요. 이 많은 우리가 사이비 종교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건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리는 어떤 일반적인 선택,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의 선교팀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들이 제 개인적으로 찾아봤던 그리고 많은 책들을 또 보면서 공부하면서 찾은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내 마음,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 성경 가운데 또 혹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 내용들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영적인 사람,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고요, 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나눴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중국으로 가기까지 결정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5박 6일 동안 어떤 한 집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뜻을 주셨고, 그래서 선교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떤 훈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집회를 다녀왔던 그 단체에서 하는 선교 훈련생 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선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제하고 있던 중국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훈련하는 거다. 여기 와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선교 훈련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거의 결정을 했어요. 난 일로 가야지. 선교 훈련 학교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훈련을 받는 거나, 뭐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간다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뭐 이게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연말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어서 새해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듣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3일 동안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처음 선교를 할 때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선교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배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해서 선교 훈련 학교에 들어가려고 지원서까지 다 써놓고 해놓은 거를 없애고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 제가 또 알고 지내던 어떤 영적으로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선교 현장에 가서 배우면서 부딪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적용이 돼서 고민 없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과 제가 지내면서 사실 제가 중국에 다녀와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목회 사역을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배웠던 어떤 사역에 대한 마인드, 어떤 훈련들을 사실 다 그 선교사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들로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에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붙잡고 싸우고 씨름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좀 마치고 이동을 해야 됐을 때에, 다른 교회들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구하기 위해서 레주메 막 다 넣었는데 막 다 안 되잖아요. 다 잘 되나 봐요. 저는 넣었는데 하나도 되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와도 좋다고 해서 여기만 저를 불러주시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캐나다로 사실 오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헷갈리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결과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는 그 일을 행하고 났을 때 결코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아쉬움이 남거나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걸 떠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많은 역사들,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물론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 고민하는 가운데 선택하려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려는 계획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행할 때 우리가 그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도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나의 마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도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 원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복음의 마음을 주셔서 때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알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길이라고 확신이 될 때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다음 주에는 예배 전에 저녁 식사가 30분 전에 6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메뉴는 우동이에요. 와.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니까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녁 식사 못 하시면은 7시 반에 예배 시작하니까 7시가 아니라 7시 반에. 그래서 그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저희 직장인들을 위한 은혜 품은 도시락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자마자 학생들을 위한 은혜 품은 도시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봉사자가 학생이 아니신 직장인분들이 해주셔서 이번에 12월 9일 2주 후에요. 2주 후 에카 빌딩에서 저희 도시락을 같이 먹게 될 텐데 저기 신청서는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12월 1일까지 작성해 주세요. 봉사자는 아마 저희 했던 것처럼 9시 반쯤에 모이고 학생은 아마 12시쯤에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모여 있으면은 끝나는 대로 와서 네. 그리고 에드먼턴 연합 성탄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12월 9일 은혜 품은 도시락 끝나고 7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른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청년부도 많이 예배드리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예배 끝나고 첫 셀모임 그리고 셀모임에 없는 새신자 교육이 같이 있습니다. 5주간 진행되니까 은혜 가운데 같이 끝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24년 요람 리스트가 완성이 됐는데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여기 드라이브 링크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우리 포토샵 너무 하지 말아요. 포토샵 너무 하지 말고 사진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최근 사진으로 예쁜 거 올려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엔 이쁠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 8주차 모임 이번 주 주일 날에 있고요. 광고는 이렇게 끝입니다. 성탄 예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요즘 계속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전쟁이 계속 좀 진행 중이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이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아마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턴 전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해서 아마 또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가 좀 잘 살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이제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할 텐데요. 아마 리즈 셀장님이 지금 감기 때문에 오늘 못 오셔서 아마 셀 연락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아마 거기는 줌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모이는지 장소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채원 셀? 어디서 모일까요? 네. 아,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요? 뭐 꼭 이걸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그리고 새 가족이 아닌데 셀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네. 보통은 세 장소인데요. 우리 예배실 한 곳,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곳, 그다음에 본당 밑에 본당 옆에 방 조그만 데가 있고요. 아니면 청년부실도 뭐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가위바위보. 오, 이긴 사람 선택하십시오. 예배실 우리 미나셀. 저 방. 그다음에 체험셀은 우리 1층으로 거기 열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려가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여기 교육자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우리 간식 드시고 우리 모임 하겠습니다.